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 좋으신 예수님과 은혜 설교, 그리고 믿음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 믿음이 없이는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좋으신 예수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으신 예수님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마음에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에 대해 소개받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겠다고 고백하며 세례까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진 육신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쉽지 않았고 저의 죄성을 누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 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샘솟아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렇게 죄된 육신과 싸우는 일도 어렵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왠지 뒷걸음 치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애초에 죄라는 것이 먹으면 죽으니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순종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함을 곳곳에서 말씀하시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우리도 순종의 본을 받아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 중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동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열심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을 투자하지요.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부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힘들기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기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순종, 죽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순종으로 이어졌지요. 좋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기꺼이 하는 참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서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예수님,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시 첨단 겨자씨 교회 문영원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으로 바람피지 맙시다 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계명 전체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십계명은 비인격적인 법칙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편지로 주어진 것입니까? 인격적인 편지로 주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은 도덕 법칙으로 주어졌다기보다 언약 편지로 주어진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인격적인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 주어진 수단이 아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의미와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으니 십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적으로 보이는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 십계명이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일대 다수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너의 관계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대1 맨투맨의 관계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복수형을 쓰지 아니하고 너 단수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이상입니다. 구원 이상,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맨투맨, 인격적인 관계를 1대1로 맺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을 읽을 때 법전 읽듯이, 윤리책을 읽듯이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주신 편지구나 라고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칼로그, 즉 10마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제1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표현을 내 방식으로 오해해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네.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이네. 하나님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시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보아야 되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일신론과 단일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일신론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신이시며 다른 신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유일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단일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일신론은 무엇입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신만 정해서, 한 신만 선택해서 그 신하고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단일신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일신론입니까? 단일신론입니까? 유일신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일신론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한 부분만 보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은요, 다신론 삶이었습니다. 다신론 세계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일 때 몸도 노예였지만 생각도 노예였습니다. 자기 주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하는 그러한 영향권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신들의 숫자만 1,500여 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도 섬기고 죽음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 대지,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하여서 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섬겼던 신이 누구냐? 파라오입니다. 이 파라오, 살아있는 신의 화신이 파라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파라오를 살아있는 신, 죽어서는 또 다른 신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집트에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태양신 라가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실 때, 흑암을 보내실 때 태양신 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태양신 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신이 아닙니다. 태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파라오는 자기의 장자가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심으로 보아라, 너희들이 있다고 믿는, 너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 이집트의 신들은 다 가짜다.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해냅니까? 인간이 해내는 거예요. 원래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불렀느냐?
우상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우상의 관계를 살펴보면 참으로 희한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막을 보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우상의 제작자예요. 누가 만듭니까? 우상을? 인간이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숭배해요.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우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제작물이에요. 제작물인데 뭐가 돼요? 인간이 숭배하는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인간이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물건에게 나 좀 도와주겠니? 라고 말하는 웃기는 형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저절로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시편 115편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보시면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문화는 종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유적지가 많아요. 이제 종교 유적지를 가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엄청나게 거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 그 우상들은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호화롭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막 금으로 완전히 발라놓고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입이 있는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눈이 있는데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는데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우상들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더 유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물건아, 나 좀 도와달라 라고 말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인간이 이제 우상을 닮아가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물건을 자기가 닮아갑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나 그 우상이나 비슷비슷해지면서 서로 닮아가는, 어리석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6가지의 가짜 신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가짜 신들이에요. 모조품들이라는 뜻입니다. 6가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교묘하게 신앙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종교 생활이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입시만 내가 원하는 데가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여러분, 막상 그 대학 가면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게 생겨요. 갈증이 또 생깁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잘 졸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어떤 소원이 생기느냐? 아, 내가 저 꿈의 회사만 들어가면 다 잘 될 거야. 나는 평생 행복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평생의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목마름이 생깁니다. 우상은 계속 대처돼요. 돈이요, 얼마나 많아야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큰 부에 굶주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간음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스릴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진 않아요. 그 마음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마음은 나뉘어져 있어요. 그 마음은 계속 다른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한 번도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해요. 계속 사람을 속여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을 통하여서 너는 누구이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나는 누구이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며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말거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딱딱한 도덕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언약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너 왜 십계명 안 지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너는 나를 배반하면 안 돼.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지 않았니? 그러므로 너만큼은 바람 피우면 안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면 그 가운데 혼인 서약이 있습니다. 이 혼인 서약을 요즘은 신랑 신부가 서로 작성하여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주례를 맡게 되면 저는 신랑 신부에게 이러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부터 신랑 신부를 그대의 남편,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사랑하며 존중히 여겨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아요. 자, 그러면 이때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크게 대답해야 되며 확신에 차서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의 없이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물어보는데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진심을 담아서 그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듣습니까? 이것을 누가 들어요? 하객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누가 듣습니까? 내 배우자가 들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결론적으로 또 누가 듣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 목사가 주례자로 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들이 하는 서약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목회자가 주례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혼인서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인서약의 내용은 매우 격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직관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혼인서약은 앞으로 나는 바람 피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이제 당신 말고 나에게 남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이제 당신 말고 나에게 여자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충성할 것을,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서로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을 결혼 서약을 통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바로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은 나도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모든 것을 주어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만 사랑해야 된다.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요, 부정명령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로로 시작이 되고 하나는 알로 시작이 됩니다.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 부정명령은 어떤 거예요? 절대적으로, 영구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안 되고 현재에도 안 되고 미래에도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R은 무엇입니까? R이라고 시작이 되면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이 로로 시작되는지 R로 시작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이것은 일시적인 명령일까요? 영구적인 명령일까요? 네, 생각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야, 너 일시적으로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모세를 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상대적으로 주신 부정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때는 일시적인 명령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명령입니까? 영구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피는 거 괜찮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은 분 계세요? 나는 마음이 너그럽다, 나는 이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어제도 안 되고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도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야 되고, 너 우상 숭배하면서 바람피는 것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눈 팔면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하나님이 옹졸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막 구차한 이야기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빼앗기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도 열렬히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한눈 판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냐오냐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 주고 사랑한 너희이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1계명 로,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는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제1계명 혼인서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1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의 이 배타적인 관계, 독특한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하나의 마음이었는데 두 사람이 사랑할 때는 이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는, 서로에게 올인하는 완전한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이 쪼개지게 되면 상대방과 같이 있으면서도 다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요, 거짓말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사는 삶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배타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섬기며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충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대충 좋아하는데. 나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충 좋아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나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유리병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리가 온전할 때는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예쁘기도 하고 온전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것을 땅에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물을 담을 수 없는 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오히려 상처내는 그러한 흉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유리를 팍 깨뜨리면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리잔 다루듯이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할 때 혹시나 깨지지 않을까 상대방을 가장 조심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상대방을 편하다고 해서 대충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잘하셔야 돼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1계명을 어기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요, 우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를 억압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돈이 나를 다스려요. 돈이 완전히 나를 잡아가지고요, 돈이 나를 우로도 보내고 좌로도 보내고 막 왔다 갔다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얼마 정도 돈을 주면 가족 혹은 친한 친구와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53% 이상이, 절반 이상이 10억만 주면 가족하고도 연을 끊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2009년에 53%니까요 분명히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10억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족하고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절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절반 이상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불행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나뉘고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1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키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법칙들을 지켜내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동기가 사랑이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지? 나는 너를 사랑해. 너에게 나의 전부를 주었어. 내가 핏값 흘려 너를 샀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나는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바람 피우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나와 함께 온전한 사랑을 하자 라고 주님께서 혼인서약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 라고 말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딱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막 법전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고백을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논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한눈 팔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람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들이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마음 딱 먹어버리세요. 마음을 먹어버리면 괜찮아요. 괜히 그것을 여지를 두고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마음을 드리더라도 한 10년 후에 드릴게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드리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마음을 자꾸 나누지 말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섬긴다면 그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너의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뜨겁게 온전한 사랑을 하시면서 그 부부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역 마켓 및 여러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유태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5,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서울 마켓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상황이나 상태로 인해 주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더디고 쉽사리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기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 속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중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믿음이 없어 약속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죄와 속임수로 인해 성도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3장 12절과 13절은 경고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구절에 저희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3장 13절에 나오는 완고하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완고함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완고함이란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적대 행위를 말한다고 하죠. 영어에도 스터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하며 마음의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관역을 향해 활을 쏘았는데 활이 관역에 제대로 꽂히지 못하고 튕겨져 나아가는 것과 같은 상태가 완고한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잠언 29장 1절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며 완고한 사람을 목이 곧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에스겔 3장 7절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시며 완고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그렇기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완고함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가 박혀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상태를 잘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완고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죄에 익숙하여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국엔 양심마저 굳어져서
올바른 판단마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서 있으려 애를 쓰고 있지만 늘 여러 가지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연약할 때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들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고집스러운 완고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며 이 완고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방해이고 미혹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완고함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도 알려주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 곧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해주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태롭기도 하고 시험에 빠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의 완고한 마음을 권능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녹여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믿음의 여정이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이 죄악된 완고함을 깨끗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고집스러운 완고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떨쳐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녀로 변화되어 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